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이제 특상을 준비했는데 봄이 되어가지고 또 이게 봄에 좀 어울리는 찬양곡을 고르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고르게 되었는데 이 봄이 되면은 정말 이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따뜻한 그러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봄 기운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정말 화사하고 따뜻한 그러한 시간들이 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고 여성분들은 낚시 잘 안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여자들 결혼할 때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굉장히 고달프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어떠신가요? 그래 안 가요? 네. 낚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남성분들은 낚시를 한두 번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취미가 그렇게 낚시의 취미가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낚시를 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면 예전에 목회하던 그 한 교회에 그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같은 지구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단합대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어른 목사님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막내쯤 되는 군번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낚시를 이제 하러 동해안 바닷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자미 아세요? 가자미? 가자미 잡는 그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낚시에 취미가 없다 보니까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낚시대도 없고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희는 낚시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다 빌려준대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가자미를 이제 잡는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선장님한테 낚시대를 이제 빌려달라고 하니까 낚시대는 안 주고 여러분 그 연 날리기 할 때 그 탈에 아십니까? 연 줄 감는 거? 네. 그런 그 낚시 도구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낚싯대를 길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줄만 있는 그런 낚싯대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걸 보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낚싯대가 이렇게 길게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던져서 쭉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낚시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줄만 감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줄만 감겨 있어요. 그리고 끝에 바늘 달려 있고요. 그거 보면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야 오늘 뭐 우리는 다 글렀다. 이건 뭐 그 낚시에 취미는 없지만 또 먹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 잡으면은 또 맛있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을 가지고 동해안 바닷가까지 갔는데 낚싯대를 보는 순간 이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낚시를 제안하셨던 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장비를 이제 하나둘씩 꺼내요.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너무 딱 봐도 낚시를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우리는 저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의 희망을 다 걸어야 된다. 저 목사님이 오늘 물고기 다 잡을 거다. 낚싯대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못 잡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못 잡아요.
저희는 낚싯대가 안 좋으니까, 낚싯대가 아니죠, 그냥 줄만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못 잡는 게 당연하다 싶었는데 누구도 못 잡는 거예요. 그 큰 목사님, 그 제일 어른 목사님도 못 잡는 거예요. 그 좋은 낚싯대, 그 가자미 잡는 낚싯대였는데 저희는 바늘이 4개가 달렸거든요, 그 한 줄에. 근데 그 목사님은 8개가 달렸어요. 저희 2개가 달렸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쯤 지났을 때부터 제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마리 잡기 시작했어요. 또 누가 잡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게 지겨워요. 네, 그래서 그만 좀 나와라. 넣으면 잡히는 거예요. 넣으면 어떤 때는 막 한 번에 3마리 4마리씩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너무 지겨워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도 그 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네, 제일 좋은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결국에 그 큰 목사님이 자기 낚싯대를 뒤로 하고 옆에서 우리가 쓰던 낚싯대를 같이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 낚싯대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러 목사님들 가는데 낚시왕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제가 한 3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지겹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이 잡았죠. 저만 30마리 잡은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도 20마리 뭐 10마리 이렇게 잡았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뭐 이것저것 또 그 요리하실 줄 아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먹었는데 되게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표정이 풀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어른 목사님이요. 그 지역의 가장 어른들 목사님만 표정이 안 좋아요.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막 와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만 이제 표정이 이제 안 좋은 것입니다. 실망하신 거죠. 실망.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처럼 낚시를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물고기를 못 잡으면 굉장히 실망하고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만약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낭망하겠죠. 그 생계에 바로 직면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에 낙담에 빠질 것입니다. 큰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지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 계실 공간도 부족했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뒤에는 갈릴리 호숫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두는데, 갈릴리 호수를 두고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밤새도록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그렇게 예수님은 호수 위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마치고 갑자기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이었던, 또 옆에 함께 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지난밤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아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이 밤새도록 잡았으나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씻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저기에 가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실망에 빠져있는 이 어부들에게, 피곤에 지쳐있는 이 어부들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긴 밤 아무런 소득 없이 낙담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 어부들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 시대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에 모인 군중의 수는 시시각각으로 늘어갔다.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앓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앓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픈 사람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육체든지 마음이든지 아니면 자기에 놓여진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 인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실망에 빠져 있고 낭망하고 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련에 잠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가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 어부들 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어떤 맛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쓴맛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단맛보다는 쓴맛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무함과 낭망에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시대소망의 우리 글에 보면은 이때 이 침례 요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침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 베드로가 큰 낙심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정리해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그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무와 낭만과 그리고 실패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들어올린 그 빈 그물과 그 빈 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빈 그물과 그 빈 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실패와 낭만과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허무함과 공허함에 가득했던 그 빈 그물과 그 빈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서 가서 던져보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 배 두 대가 어떻게 될 정도로,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무엇의 차이예요? 무엇이 그 허무했던 그 그물과 배를 가득 차게 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 갈릴리 호숫가는요, 물이 너무나 맑아가지고 이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요, 그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간다 그래요. 뭐 제가 갈릴리 호숫가 가보지 않아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배운 것이지만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말던가요? 갈릴리 호숫가? 네. 현실로 고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맑답니다. 그래서 이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대요. 네, 그물 보고. 그래서 이 낚시의 달인, 이 물고기 잡는 것의 달인도 베드로도 언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요. 밤에. 네. 밤에 조업을 해야 물고기들이 그물을 못 보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노하우입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의 방법이고 그들이 살아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에요. 아주 환한 낮이에요. 물고기가 전혀 잡힐 수 없는 그런 낮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노하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낮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의 경험으로는 절대 물고기가 잡힐 수 없어야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이요. 성경을 보시면 밤에 던졌던 그 그물, 밤에 던졌던 그 그물과 낮에 던졌던 그 그물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밤에 탔던 그 배와 낮에 탔던 배 차이 없어요. 낮에 조금 더 좋은 그물과 좋은 배 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던졌던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낮에 그물을 던진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가졌던 배, 그물, 던진 사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잘 잡혀야 하는 것인가? 왜 잘 잡힐 수 있었는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지 않으셨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누구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마치고 누구에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이제 네 알겠다 하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차이는 그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빈 그물처럼 허무함과 낭망에 빠져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어부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그 긴 밤, 정말 그물질을 했던 이 어부들처럼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 없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아무런 모든 일들을 해봐도, 열심히 해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빈 그물처럼, 빈 배처럼 끝내 돌아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의 끝은 허무함밖에 있을 수 없다. 예수님 그걸 알고 싶으신 것이,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혹 너희가 그러한 인생을 살지라도, 그렇게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누가 함께하며? 내가 함께하며. 너희가 한 마리를 못 잡았더라도 내가 함께하며 너희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큰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삶은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실패와 낭망의 구덩이로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희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혼을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신앙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신앙과 신앙의 기쁨이 있고 소망으로 무장시키는 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저 바다 같은 세상에다 함께 그물을 내리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또 감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그 배를 이제 비우고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늦은 밤 우리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 때에도,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던 그 수많은 실패자와 낭만과 낙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아무런 힘과 용기가 안 날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워서 예수님을 모시면, 태우면 그 배는요,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요, 잠길 정도로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소망의 만선을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적의 말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 배에 승선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5절과 8절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5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네,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그물질에서 물고기가 이제 가득해졌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아까는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에서 누가 됐어요? 주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죠? 선생님, 좋은 분이시죠. 네, 좋은 분이시죠. 그런 선생님은 물고기는 언제 잡아야 하는지, 또 많이 잡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훌륭하게 사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나의 주님이구나. 내가 하늘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구나. 그 깨달음의 증거가 우리가 아까 방금 보았던 8절인 거예요.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자기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울이 깨끗하면 우리 얼굴에 묻은 때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여겼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을 내가 선생님으로 여겼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 단지 그분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되었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너무나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분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메시아이시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11절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아니요 나의 주님,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1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책임졌던 그 배와 그물을 더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저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때 버렸던 것이 배와 그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까지 다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뭐죠?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뭐예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잖아요.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왜 가는 것입니까? 물고기는 우리의 삶에서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거든요. 배와 그물은 우리의 삶에서 잠시의 소득을 얻게 하지만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거든요. 이날 베드로는 찢어질 것 같은 그 그물과 잠길 것 같은 그 배를 보면서 그 그물과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그날 찢어질 것 같은 그 그물에서 이 물고기만 바라봤다면 아마 베드로는 절대 그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요 하늘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어오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어부들이 깨달은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저 하늘에서 단순히 너희에게 물고기를 더 잡게 해주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몸을 다 낫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눈이 떠지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음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고기 잡아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면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배에 타신 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배에 타신 분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나의 삶에 무엇을 주실 분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고기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 그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물고기를 주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물고기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기쁨밖에 주지 못하는 것들, 그 물고기에 상징하는 거 뭐겠어요? 재물, 권능, 명예, 유명해지는 거? 이 세상에 어느 그 책에, 역사책에 내 이름을 내는 거? 그것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물고기 같은 것들은요, 고작 길어야 우리 인생에 70년, 80년 밖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70년, 80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냥 썩어서 없어질 것들, 단순히 얼마 쓰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에 타셔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를 좀 봐라. 내가 줄 것들만 보지 말고, 내가 준 것들만 보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해주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예수님 아니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낭망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배에 타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혹 우리 배에, 우리의 삶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다면, 혹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태웠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진 수모와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배에 탑승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때 저 기퉁이에 이코노미석 말고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 가장 우선시 되는 자리, 그 1등석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1등석에 앉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